이렇게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께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상당히 예민해지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이기 전에 그 전부터 십자가를 마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마음에 품고 계셔서 그 십자가에 대한 형틀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난 동안에 우리 행적을 쭉 보고 있는데 좀처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듯 하니까요. 많이 아마도 예민하셨던 것 같은데,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어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나와서 올라가는데 제자들 눈 앞에 어제 그 길 똑같은 길 걸어가니까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었습니다. 동물이야 어떤 상황이 돼서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죽지만, 우리가 잘 아는데 식물은 이게 위가 다 나무 통으로 다 잘려도 뿌리만 남아 있으면 여전히 이게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라는 그 식물이라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닌 거죠. 뿌리채부터 말라버렸으니까요. 제자들이 봤을 때 신기한 일인 거죠. 이상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그 말씀하시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시장하셨거나 너무 예민해진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가 철도 아닌데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셔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 못 얻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인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저주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를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그때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그게 마가복음 앞에 있는 11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1장 23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라 죽은 이 사건에 예수님께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좀 예민해지셔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셔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생각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직 인간적으로 이제 함께 하시거나 얼마 남지 않으셨고 그들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확신.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즉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의 대상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이미 처음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도 배우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예수님께 예수님께 스승께 물어봐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을 예수님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기도를 드리든 대표기를 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시작,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첫 번째 딱 드러나는. 그래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아가지고 내용이 화려해가지고 그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관계에서 응답이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누가 되는 거죠?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들이 듣고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들어주는 관계가 요구사항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이니까 자식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응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열매가 되어지고 믿음이 역사가 되어지는데 기도라는 도구,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셨다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제자들도 다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그 말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응답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다만 한 가지, 때가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보다 더 분명히 앞당겨질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게 때가 미뤄져서 한참 뒤에 응답되어진다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때 됐으면 좋겠지만 때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신 때는 가장 좋을 때이니까 그거 한 가지만. 그래서 때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때론 답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시간 안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이 기다리는 과정 속이 정말 버티고 잘 견뎌야 되는 거죠. 즉각 응답해 주실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는 기간 동안, 기도하면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니까 아시기도 하시고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실 거 확신하고 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 보니까 이 응답의 때까지는 결국 기도의 총량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기도의 양,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고 기도의 온도, 그래서 기도의 온도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도가 시간적인 표면적인 기도의 시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의 총 질량, 총 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의 어떤 채워짐이 되면 보니까 응답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즉각해 줄 수 있으니까, 응답해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직접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내라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가가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당장 열매를 내라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예수님께 드렸겠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 그 즉시 말라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무화과 나무는 그날 즉시 뿌리부터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서서히 해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즉 시간이, 우리의 시간은 1초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 시간은, 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이 시간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지금까지, 태초에는 지금까지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느낌상, 심리상 어떤 때는 1시간이 정말 10시간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즐겁고 재미난 10시간이 1시간처럼 훅 가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절대 시간은 늦어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 안에서는 이 시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론의 지팡이, 살구나무 이 지팡이가 이미 잘려서 오래도록 말라서 지팡이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룻밤 놔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미 나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걸려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걸려야지. 이게 심겨졌다면 뭐 싹이 나고 우미 나고, 이거 시간이 걸려. 근데 밤 사이에도 그게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금방 될 일도, 그러니까 반대로 금방 될 일도 뭐 잠깐은 어떻게 하면 금방 될 일, 즉 무화과 나무에 바로 명령해서 배고프시니까, 시장하시니까, 야 무화과 나무야 열매를 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된다니까요. 아멘.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너희들도, 제자들도 믿고 그렇게 선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일도, 어쩌면 금방 될 것 같은 일도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게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일 힘든 거죠. 답답한 거죠.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급한 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 경영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믿고 기다리고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바라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미리 보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지 실은 상황과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본문은 예수님 다시 올라오셨으니까 어제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님 앞에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들 우리 본주를 막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했는지 그들에게 세례요한의 세례 물어보면서 말해주지 않으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마지막 1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느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포도원 다 만들어서 집들까지 다 만들어서 세를 주고 떠난 주인이 때가 되어서 소출에 주인의 몫을 요구해도 이 세를 받고 일했던 이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종 다 죽이고 때리고 결국 그래서 아들은 존대하리라라고 생각해서 아들 보내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실 예수님은 막 환영받고 무리들 환영받고 예수님이 곧 자기 왕국을 건설하시면 자신들에게 떨어질 것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버림받게 될 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들이 돌아서 외칠 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버림받을 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10절 11절에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어. 아무런 의미 없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보일 때, 겉으로 보일 때 버림받게 내던져지고 골고다에 버림받고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모퉁이 기둥, 그 모퉁이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버림받고 죽임당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함이 아닙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구하는 것은 다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면,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가 요구하면 우리는 다 내어줘야 된다고요. 시간이나 물질,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어야죠. 우리 주님이 존귀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찌 종이 주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결국은 믿음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철저히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철저히 찢기고 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멸시천대 다 받고 정말 호흡을 다 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11장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 누구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난 자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작은 것, 결국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며 삶을 바꿔내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 믿음이 없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에 섬기면서 물질의 권세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고, 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들 삶의 자리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고 우리 신앙 점검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들의 삶이 드려지는 귀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기도인지 점검하고, 정말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주여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삶을 살리신 그 은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세상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영광 우리 주 예수로 존귀케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로 존귀케 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하시고 영광에서 광고되어질 때 주여 불러 역사해 주셔서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들 참 찬양과 영광 날려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그 내용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영광이나 사람의 영광이나 우리를 위한 기도만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의 응답이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님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길 외롭게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 곁에 이제 우리가 있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잘 살아내서 우리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내면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통행해 주시옵시고 빛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 이 소중한 하루의 첫 시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믿음의 새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일생의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우리 세대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